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11절 임금이 친구가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덧입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덕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고 점점 더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덕스러운 말 때문에 존귀한 자들을 친구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가 거룩을 추구하며 덕스러운 말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결은 타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순수한, 깨끗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다는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친구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덕이 있다는 h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호의, 은총, 은혜, 매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 입으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아무리 입조심을 해도 결국에는 더럽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말에 있어서도 점차 실수를 줄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결한 마음을 사모할 수는 있겠지만 정결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고발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것 때문에 날 때부터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워함과 시기함을 배워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집을 배워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음란을 배워서 음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히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심어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죄된 본성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라지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악하고 약하고 더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를 본문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며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해 자기 인생을 기꺼이 던지며 살아가죠. 그는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존귀한 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정결을 추구하며 덕스럽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겨냈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에 크게 기뻐했고 그를 애굽 전 지역의 총리로 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결을 추구하며 덕스럽게 말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그도 요셉과 같이 정결함을 추구했고 지혜롭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들의 친구가 되었고 왕들은 그를 가까이하여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어요.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은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며 거룩의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왕을 친구로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